한 가족이 바닷가로 피서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저녁 노을을 보고 싶어서 바닷가에 모든 가족이 앉았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두 아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해가 오늘 수평선 너머로 질 때에 작은 아들이 뭔가 큰 것을 발견한 것처럼 소리 질러댑니다. 아빠 아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해가 지금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눈에는 볼 때 해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가 저렇게 바닷속으로 빠져가는데, 아이는 신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자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빠가 조용하게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해가 바닷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란다. 저 해는 돌아서 다시 내일 아침에 동쪽에 다시 뜰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건 해가 바다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가 바다에 빠지고 있는데 저것이 지구가 돌아서 다시 내일 나온다는 것, 어린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겨댑니다. 아니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큰아이가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말하잖아. 해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고. 큰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습니까?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는 건 당연히 해가 바다에 빠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 이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큰아이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보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도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아빠가 말하잖아. 지구가 돈다고. 그럼 그대로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본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을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감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낸 제자들도 수없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함께 했지만 막상 예수가 죽고 났을 때에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여 다락방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기쁜 소식을 알려줬을 때에 그들이 무덤에 찾아가서야 이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두 제자는 너무도 실망이 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때서야 다시 돌이켜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제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처음에는 다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같이 모여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 같이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니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는 더 실망해서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고 숨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생각 속에 혼자 도망간 사람입니다. 도마는 본래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항상 독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구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정적인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아가 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판단이 옳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신앙의 습성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친구라고 하는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잔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정말 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면 잔 게 아니라 죽었다. 근데 말이야,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깨우러 가자라고 그래요. 그러자 즉각적인 도마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제자보다 도마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도마 정말 믿음 좋은 것 아니야? 순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네. 주님과 함께 죽겠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죽을 각오하고 가자는 거야. 모든 제자를 이렇게 독려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 절만 보면 도마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상은 아닙니다. 이건 비아냥거린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 뭐하러 가자고? 깨우러 가자고. 죽으러 가자 안 했어요. 뭐하러 가자? 살리러 가자 하겠어요. 그러면 뭐라 해야 돼? 우리도 살리러 가자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하러 가잖아요? 죽으러 가자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를 알아야 돼요. 바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 수전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와 신앙의 논쟁을 벌입니다.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지막 이런 답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건 유대인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뭐다? 하나다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불러서도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은 여호와 이름 못 불러서 아도나이 주라고 불러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요 진짜 이름 아닙니다.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돼 있으나 읽지를 못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못 부르고 내려오다 보니까 아도나이로 부르다 보니까 주라고만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천지개벽할 소리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이건 당장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31절 보세요. 이 반응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바로 돌 들어 예수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게 돼요. 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피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최초로 세례받던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그게 요르단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는 요단 서편이었어요. 이스라엘 땅 쪽에는 서편이고 건너편은 동편이에요. 자, 서편 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터에서 있었잖아요. 그 건너편, 그 줄쳐진 건너편이 동편이에요. 예수님이 동편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해서 잠시 제자들과 피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왔어요? 친구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바로 입구입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미아리 나갔대. 미아리 고개 정도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다가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때려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시 예수님 살리러 가자고 가자 그러면은 이게 살리러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돌 들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도마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러 가자 할 때에 도마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지금 돌 들고 때려 죽이려 해서 우리 도망 나왔는데 나사로 살린다고 다시 들어간다고? 이젠 예수도 죽고 우리도 다 죽네. 우리 죽으러 가자. 이 소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교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비아냥거리는 소리요, 재뿌리는 소리라니까요. 도마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가는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들 어디로 가느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했잖아요. 뭘 준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우리들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3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떨어지지 못하게 도마가 또 바로 반문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압니까? 아니 말했잖아요. 주님이 너희들 처소 예배로 간다고. 근데 도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니까요. 항상 신앙에 부정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녀요. 예수의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도마의 신앙은 대단히 독단적입니다. 유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품고 가요.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교에서도 마찬가지.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재뿌리는 사람. 우리가 제가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제가 눈이 좋잖아요. 제가 눈이 2.0이거든요 2층에 여러분들 얼굴 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날 누가 온 가는 건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숨어봐요 내가 못 찾는가. 우리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 이쪽 계시니까 박은자 선생님 중간에 숨어 계시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마스크를 나을까 다 한다니까요. 제가요 2층에 있던 밑지 1층에 있던 이쪽 줄에 있던 저쪽 줄에 있던 제 눈에 다 들어온다니까요. 예쁜 모습으로 들어온다니까 예배드릴 때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앞에서 찬양할 때 보면 아니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 지그시 눈 감고 있어요. 아니 기도 때나 눈 감으라고. 기도 때나. 찬양이 싫다라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옆에서 아멘 아멘 하면 왜 아멘 하는 거야 너?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뭘 믿는데 믿어져?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와도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신앙만, 나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볼 수 없어요. 내가 못 본 거 상대가 볼 수 있고 상대가 못 본 거 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완이 필요해요.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앙을 붙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포옹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집합, 무리수를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서로 보완이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의 주장만,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 그랬어요.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 믿는 자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오늘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일에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이 심판대 앞에서 이걸 결정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행히 도마는 그러기 전에 예수 앞에서 돌이킴 맞습니다만, 도마는요, 예수 안 믿었어요. 자기 믿었지.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리라.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라는 사람이 비워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 때 주여 주여 하는 게 그 말이 나의 주님이시만의 퀴리어스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건 내 안에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마는 자기 마음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자기만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는 다녀요. 구경은 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오늘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는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두 번째로, 도마는 내가 반드시 확인하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하는 것은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걸 믿었고 자기가 본 걸 믿었어요. 그 제자들이 오늘 모였을 때 도마도 그때 8일 만에서야 왔어요. 소문 듣고 정말 그래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야,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모든 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25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 처음에는 다 못 믿었으나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겠냐고 못 믿는다고. 근데 보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도마야 내가 보았다. 내가 그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 잘 보세요. 내가입니다. 도마는 내가 보고 내가 너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믿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이야기해봐라. 안 믿는다. 내가요. 아직도 내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어요. 예수가 없어요. 도마의 주장은 자기예요. 내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인들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현대 사람들은 증거를 좋아합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는 것. 어쩌면 이성적인 사고를 볼 때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불신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불신세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의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육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을 때 엄마가 약을 어떻게 먹여요? 이 약 먹어봐, 달아. 근데 아이가 엄마 말 믿고 약을 덥석 먹었는데 세상에 최초로 쓴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엄마 말 믿다가 쓴맛을 봤어요. 그 쓴맛의 자극은 평생 안 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말하면 달다게도 뭐예요?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이게 이 각인돼서 안 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아무리 엄마가 그 첫 번째 쓴맛은 영원히 안 잊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이요 커서 이제 아빠하고 처음으로 목욕탕 갔어요. 때를 밀어야 되잖아요. 탕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탕의 온도는 높아요. 뜨겁잖아요. 근데 아빠가 들어가면서 아유 시원해. 저도 그러거든요. 시원하다고.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은 뭐라면 너도 들어와봐 시원해. 그 말 믿고 아들이 갔다가 뜨고 뛰어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 뜨거운 맛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 후로 아버지 말을 믿겠냐고. 이 뜨거운 맛을 봤는데 이게 잊어지지가 않는데 요새 남녀 결혼할 사람들이 결혼 않고 있잖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결혼하라고 뭐래요? 만나보고요, 대화해보고요, 사귀어보고요. 이건 그것도 부족해요. 살아보고요. 요즘은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1년 살다가 다 헤어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못 믿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믿는다고요? 저 결혼한 지 40년 다 돼가요. 지금도 몰라요. 근데 믿고 살아요. 근데 행복해요. 알아서 믿냐고. 알았기 때문에 믿냐고. 지금도 몰라 나 우리 사모 마음을 지금도 몰라. 근데 그냥 믿고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 다 모를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믿겠다고 하냐고. 내가 보고 믿겠다고 하냐고. 경험하고 믿겠다고 하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요. 오늘날 이 불신 사회를 보십시오. 있다게도 못 믿습니다. 없다게도 못 믿고 준다게도 못 믿고 안 준다게도 못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못 믿는 건 못 참는 거예요. 불신은 못 참는 거예요. 요즘 우리 경제학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IMF 때는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숨겨놓은 금을 다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 단합된 힘이 한국을 다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국이 제2의 IMF가 오면 한국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단정해. 왜? 이제는 절대 금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춰버리지. 이 사회가 이렇게 불신된 이제는 한국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이 가장 불행한 건 뭔 줄 아세요? 믿을 것 안 믿고 안 믿을 것 믿었다가 인생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가 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해가 바다 속으로 빠진 줄 압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근데 큰아이는 말하잖아요. 자기가 지구와 동굴 보지 못했지만 아빠가 이야기하잖아. 그걸 믿자라는 거예요. 근데 믿으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예수가 살아난 것 못 봤습니다. 봤냐고, 경험했냐고, 근데 어떻게 믿냐고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제자들만 보여준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500여 명이 더 봤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들이 다 죽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왜냐하면 만일에 죽은 다음에 썼다가는 거의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쓰고 있는 순간에도 살아있다. 그럼 저들이 거짓말이라 할 거 아니냐. 대다수가 살아있다. 예수가 살아난 걸 본 사람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보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여도,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만져본 것,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보여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면 다 믿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건 세상에 없던 일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통하여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정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바로가 애굽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경험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경험했어요.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그들이 정말 위기에 놓였을 때에 홍해라는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져서 자기들이 육지처럼 걸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지금 바다가 갈라져서, 여러분 무슨 시냇가가 갈라진 게 아니라고, 한강에 갈라진 게 아니라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근데 이걸 육지처럼 건너간 장본인들이에요. 얼마나 신비한 경험을 했냐고. 그리고 그들이 농사져서 먹고 살았냐고. 40년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진사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요.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들이 친히 체험하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냐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금송아지. 저는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성도는요, 말기암 끝자락에 선 성도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려줬어요. 우리 엄정희 원사님 그렇죠? 증인적에서 증인이 있다고.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정희 원사님이 증인이라고 해서 전도한 사람이니까. 말기암 끝자락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 그때는 예수 잘 믿을 것 같더라고.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 살리는 경험했잖아요. 근데 떠나요.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잖아요.
경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경험 안 했어도, 체험 안 했어도 듣고마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알아?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의 기생나합이에요. 여러분, 기생나합은 경험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근데 귀로 들은 귀동량이 있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요.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여리고성에 점령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의 2명을 숨겨준 자가 이 기생나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을 숨겨줄 수 있냐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숨겨줬어요. 당장 정말 자기가 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숨겨주냐 아세요? 믿는 것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10절이에요. 자, 성경 보세요. 2장 10절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내가 들었다. 기생남이 이런 말을, 내가 소문을 들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를 내가 알고 있다. 소문 들었다. 너희들이 홍해를 바다처럼 건넜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본 적도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모압 지역을 오면서, 에돔 지역을 거쳐오면서 시돈 왕과 옥의 왕을 너희들이 싸우지도 않은 하나님이 다 멸절시켰다며.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들었어요. 들은 것밖에는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믿은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기생남은 뭔지 아세요? 그 소문만 듣고도 11절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그 소문만 들어도 정신줄 놔버렸다. 너무너무 충격이었다. 그 소문만 듣고도 우리는 너무 놀래 자빠졌다. 그리고 나는 뭐냐? 너희의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요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어요. 경험도 안 했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믿는다는 거. 그 믿음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유일하게 기생나합은 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봐야 믿겠습니까? 만져야 믿겠습니까? 아직도 보지 못했다고, 아직도 만져보지 못했다고,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오늘도 도마처럼 못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이 있다고. 어떻게 믿는 자가 되라고요? 확인한 게 아니라, 만진 게 아니라, 본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경 2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지금 나를 보고서 믿느냐? 근데 여기서 믿느냐가 아니면 처음 나옵니다. 사실 도마는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제가 처음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갖고 있는 성경 27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 안 띄워놨어요. 자, 27절 보여주네. 자,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도마야, 자가 너 되라. 믿지 않고 있잖아. 믿음 없는 자라고 성경 예수님이 단정하고 있어요. 도마, 너 안 믿고 있잖아. 안 믿었잖아. 나 믿음이 없잖아. 너 지금 만져보자 안 믿는다며. 이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지금 여기까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수년 동안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도마야 너 안 믿었잖아.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져보고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해야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을 것 같죠? 우리나라의 석학 가운데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어령 교수예요. 또 한 분이냐면 김용옥 교수라는 도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대단한 학자들인 건 분명해요.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어령 교수는 본래 불신 가정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했어요. 근데 자기 딸이 아팠을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모든 학문, 자기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자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의 지식은 무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처절히 깨졌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지막 그의 그는 고인 됐습니다만 오직 예수만 증거하다가 예수를 드러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도울 김용옥이라는 분. 그분은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 가정은 대단한 가정입니다. 모든 형제들이 대단한 사람 어찌 아세요? 그의 누나가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도 했고요. 그 형이 대학 총장도 했고요. 본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족이 다 자녀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수를 일찍 영접하고 우리나라에 기독교 영향을 줬던 분이에요. 그분이요 세상을 떠날 때 자식한테 단 1원도 안 물려주고 모든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 도울이가요, 도울 교수죠, 죄송합니다. 목사 되겠다고 한신대 신학교 갔었어요. 본래 신학교 갔어요. 그분이 한신대학교. 신학교 2년 다니다가 자퇴하고 고려대학교 철학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잘못 길로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학문의 신학 공부 가지고요 뭘 쓴 줄 아세요? 요한복음 강해를 썼다니까, 책을 주석을 썼다니까요. 근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지식으로 성경을 주석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비판하고 다녀요, 기독교를. 안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의 자녀가 보세요. 딸 하나가 나는 돼지 되겠다고 옷 다 벗고 나체로 돼지와 140시간 동안 돼지 우리에서 함께 뒹굴다가 사진 찍은 게 한참 우리 뉴스 탄 적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자 어거스틴께서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다 보고 믿는 것 아니다. 근데 보지 못했어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보상으로 보지 못하고 믿었던 걸 보게 하시더라. 봐서 믿은 게 아니다. 그냥 믿고 따랐더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 내가 사랑을 그럼에도 주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돌아오는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가를 그 사랑의 감동을 받을 때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보상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 다시 죽었다 살아난 것 우리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만지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날마다 부활해야 됩니까? 오늘도 부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게, 다 같이 31절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 사실을 내가 기록해 놓는다.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말려준다. 너희가 이 사실을 기록한 걸 그대로 믿으면 네게 복이 되는데 네가 뭘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봐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본자들이 기록한 성경, 그것을 네가 믿으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는 태양이 오늘 바닷속으로 빠진 게 보이지만, 본 걸 보지 못했지만, 본자들이 말하는 걸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옳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서야 비로소 도마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이 최초로 나와요. 도마 입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부정적이던 도마 입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다 같이 오늘 28절 보세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최초로 도마 입에서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이 고백 드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입에서 진실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시간 이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 도마의 믿음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는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